지극한 법을 보지 않고 100년을 사는 사람보다 진리의 법을 보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더 낫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더 프라미스에서 직원들이 다 왔어요. 다는 못 온 것 같은데 이제 매월 초하루에는 이렇게 항상 직원들이 와서 밖에서 캠페인도 하고 또 밥 먹을 때는 좀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봉사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왜 오겠어요? 후원하라고 하는 거지. 후원하라고. 내가 보니까 제가 이사장으로 있지만 나 빼고는 우리 신도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아무도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싶어서 매월 초하루 날은 꼬박꼬박 2명씩 해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미 하시고 있는 분이면은 좀 더 얹어서 하시고 나는 다 했다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해서 이렇게 용지라도 얻어가서 후원 신청서 얻어가서 써서 대신 그 다음 주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새 방송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 건 아니고 뭐 인연이 이제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나가서 사실 이제 알려지면 내가 후원 원래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게 좀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평택후인 임원 영가님의 49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가 본문 삼아서 오늘 본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죽지 않고도 죽었다 살아나는 방법. 원래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살라국에 이제 굉장히 금융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딸 이름이 소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흠뻑 받고 굉장히 예쁘게 잘 자랐죠. 근데 너무 예쁘게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혼처가 아주 밀려듭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금융업을 하는데 이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정계 쪽과 이렇게 약간의 좀 잘 보여야 되고 좀 굽신거려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늘 생겨. 그게 좀 이제 늘 거슬렸는데 딸이 막 혼처가 밀려드니까 아버지가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겠어요? 굉장히 훌륭한 집안, 권력자 집안과 결혼을 시켜서 딸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에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 사람 사는 게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 딸은 그런 욕심에 이제 상관없이 그런 욕심에 이렇게 살다가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의 뜻과는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좀 뭐 그냥 권력자가 아니고 근데 자기가 좋다고 그냥 뭐 하니까 어떤 결혼을 했어. 아버지가 이제 포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신랑도 잘 얻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총 10명이나 낳았어요. 엄청 많이 낳았지. 지금 낳을 수 있어요? 지금 뭐 한 명도 안 날라가는데 저는 우리 절이 보면은 집을 되게 중시 여겨요. 집은 뭐다? 집에 있으면 제가자 들어보셨어요? 우리 신도분들의 이름이 뭐예요? 제가자지. 집에 있는 사람. 그럼 집을 떠난 사람 뭐예요? 출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자와 출가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집을 중심에 놓고 집에 있는 사람과 집을 떠난 사람으로 구분하겠어요? 집에 머무는 사람은 소유에 얽매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럼 스님들은 뭐다? 집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뭐 이 연화살에 영원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계속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사 안 가고 그냥 나 여기서 죽을란다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스님들 말이요. 없어요. 나 가라면 가야 돼. 내가 가라면 가야 되는데 근데 스님들은 그게 일상화돼 있다. 늘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이 일상화돼 있고 그래서 이 소유의 얽매인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가 있어요. 그 중에 뭐냐? 결혼하는 것도 소유의 얽매인 사람들 할 도리지. 그 다음에 또 뭐야? 돈 벌어서 가족도 부양하고 자식도 낳고 이게 소유의 얽매인 사람들의 도리예요. 그 도리를 안 하게 되면 도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출가를 해라.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뭐 한다고 혼자 살면서 독립해가지고 자식도 안 갖고 하면서 그러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노후가 되게 힘들어요. 본인은 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큰 소리 칠지 몰라도 글쎄 힘들어. 우리 연화사 신도분 중에 자주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그 신도분의 보살님이 자식들이 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막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애를 하나 낳았어. 너무 경사스러운 일이지. 근데 손주가 하나 나왔는데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제 그만 날락합니다. 이 소리를 했다는 거야. 불러드렸대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잘 생각해보자. 우리 막내 손주가 있는데 네 위로 아무도 시집장가 안 갔다. 그러면 나 죽을 것이고 네 삼촌, 고모, 이모 다 죽을 거고 니들도 죽으면 얘는 아무도 없다. 완벽한 천의 고하다. 이래 둬야 되겠냐 해가지고 한 명을 더 낳기로 해서 지금은 한 명 더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을 안 하면 세상에 진짜 그렇게 완벽한 고아를 만들어내는 꼴이요. 그런 일들이 생겨. 그래서 제가자의 도리를 잘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나는 10명의 자식을 잘 키웠어요. 잘 키우다가 신랑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애들도 10명 키우고 했으니까 출가를 합니다. 가족을 놓고. 그러면 소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과 함께 또 그냥 잘 살아가는데 자식들이 슬슬 요구를 해와요. 어떤 요구겠어요? 어머니 혼자 사는데 그 큰 집 필요 없잖아요. 유산을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유산을 넘겨줘. 그래 놓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은 자기가 아들, 딸들 잘 키워냈으니까 하기사 내 나이가 그때 그 보살님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됐을 때입니다. 근데 나가도 되지 않을까? 애들 다 나눠주고 그래서 나눠주게 됩니다. 골고루 다 똑같이 나눠줘요. 그럼 이제 집도 없어졌어. 그럼 어디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이제 자식들 집에 왜냐면 유산을 똑같이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분배했으니까 골고루 살려고 이제 갔어. 첫째 아들 집에 좀 있다가 둘째 아들 집에. 근데 둘째 아들이 조금 그 집이 왠지 편해가지고 조금 더 있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니 우리 어머니는 난 또 유산을 우리한테는 두 배로 준 줄 알겠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소리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똑같이 줘놓고는 왜 우리 집에 더 있냐. 이 소리인 거지. 그래서 또 딴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뭐 상황은 똑같아. 처음에는 어머니 오세요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그러고 이제 또 그럼 딴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돌면서 쭉 다 한 바퀴를 도니까 그 다음에 가려니까 근데 네 집에 갈란다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우리가 집에 지고 뭐 불편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슬금슬금 이제 피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참 인생이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나이가 80인데 어딜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계신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법문을 듣는데 법문 때 너무 감동이 밀려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하셔. 그래서 이래서 우리 신랑이 절에 출가를 해버렸구나 싶어가지고 본인이 출가를 하기로 합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이제 절에 도착을 했어요. 절에 왔는데 나이가 몇 살이요?
80세. 근데 이게 원래 우리는 출가의 나이가 없어요. 정년이 원래는 없어. 근데 우리 지금은 이제 옛날에 한 40세까지 했다가 지금은 약간 50세까지 하다가 그 은퇴 출가자 제도가 있어가지고 따로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행자도 한 1년 이상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어려운데 받아는 줬는데 80대신 분이 이제 원래 막 출가 우리 스님들은 법납으로 되거든요. 자, 법납으로 되는데 그리고 제일 쫄병이면 쫄병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이 80에 쫄병 역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일 험하고 힘든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박받아. 절에 와서도 구박을 받네. 너무 인생이 힘들어. 그런데 이제 부처님 법문 들으면 너무 좋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무데도 자리 못 잡고 이런 것이 너무 서글프다. 그래서 내가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이 불교 집안에서는 도를 얻는 것이 최고니까 내가 그 잠도 안 자고 그냥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실제로 잠을 안 자면서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까지 항상 붙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넘어질까봐 꼭 나무를 꼭 안고 막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너무 수행을 집중해서, 왜냐면 나이가 80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이 세상 뭐 더 이상 누릴 것도 없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서 굉장히 높은 수행에 올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윤회를 하지 않는 경지에 올랐어. 대단한 거죠. 80세도 가능하다. 근데 하루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어디 갔다가 오는데 맨 꼴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갔다 오면은 목욕하게 장작으로 이게 물 끓여서 따뜻한 물 좀 만들어 놓으세요 했어. 근데 본인은 그 시간에 이제 물 끓이고 해야 되는데 수행에 이렇게 전념을 했어요. 그 시간에 돈 얻었지만 또 수행에 전념을 해.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물이 차가운 거야. 스님들이 불도 피우지 않았네. 이 나이 먹고 우리가 시키는 거라도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원래 이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높은 경지에 올랐는데 무시를 하면은 업이 안 좋게 그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게 어떻게 했냐면, 물을 떠서 꺼내보세요. 따뜻할 겁니다. 그래. 김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그리고 실제로 스님들이 물을 떠봐요. 그랬더니 목욕하기 알맞은 온도, 불도 안 떼는데도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의 신통의 힘인 거지. 그래서 스님께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거 참회합니다. 참회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부처님께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 전해지니까 부처님께서 이 본문을 해주십니다. 지극한 법을 보지 않고 100년을 사는 사람보다 진리의 법을 보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더 낫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수행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고 부처님 찬탄도 안 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 생각하면서 이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속의 고통과 번뇌에서 떠나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를 얻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출가를 해야지.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죽지 않고도 죽었다 살아나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죽지 않고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우리가 출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절에 딱 가.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머리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없잖아요. 조금. 그래서 그것처럼 머리를 싹 밉니다. 깨끗하게. 우리 이걸 무명초라고 불러. 어둠의 이 뿌리의 근본을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서는 이름을 지어줄까요? 안 지어줄까요? 안 지어줘. 행자라고 부르는데 안 지어줘. 왜 그러겠어요? 태중에 있거든. 그 죽은 거요. 애가 죽어서 출가를 했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서 태중에 든 거예요. 그러면 태중에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을 정해야지. 우리 부모님을 의탁하듯이 의지아살이라고 부르는데 은사 스님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이름을 누가 지어주겠어요? 은사 스님이 지어주는 거죠. 죽었다가 태어나면서 스승님의 의지에서 새로 태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승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본명을 얻고 나면 그때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인 거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돼. 우리 스님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관공서 가면은 우리 속가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잘 몰라. 같이 살아도 이 사람이 누구야? 우리 본명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의 이름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잊고 그냥 온전히 이 세계에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다? 죽지 않고도 죽었다 살아나는 법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식들 출가시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80대신 분이 출가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분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출가를 하실란가. 내가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어쨌든 출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공부와 수행에 매진하시기 바라겠고, 우리 스님들의 삶은 어떤 삶이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수행과 정진 멈추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이 생활 속에 늘 존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